할렐루야.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하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성찬 준비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네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은 더욱더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세대의 따라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주제로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갖고 나오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그러한 생각들을 제자들의 생각이 새롭게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살아서 표현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 특히 율법에서 묶여있던 고정관념, 또 세상의 풍속에 묶여있던 고정관념이 깨짐으로써 저희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저희를 통하여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을 유지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하고 말씀을 저희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고정관념이 깨지고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자신이 있을 때 저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신의 아들과 딸이 아니고 The Most High God, 오직 단 한 분의 제일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실 때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볼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저희들의 생각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transformed by renewing our mind, 그러면서 이 세상의 그러한 풍속을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어느 정도 오늘도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오늘도 저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후 하나님께서 계속 고정관념을 매일 깨트려 주시는 것들을 제가 저번 주에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구약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친자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심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몰라도 항상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믿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므로써 깨트려 주신 것은 우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NIV를 보면은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신 것 같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my one and only son, my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심으로써 직접 하나님에서 나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저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잉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씨로서 여러분을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동일시, 우리 아이덴티피케이션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믿기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씨로서 직접 잉태하셔서 낳으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망나니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는 아들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는 아들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피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사랑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직접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얼마큼 사랑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합시다.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sonship, 아들의 그 직위에 포함된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들어갔고는 생산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저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종의 모습에 노예의 모습으로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불교나 다른 풍속, 특히 유교, 우리를 죽이는 모습. 네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다. 네가 잘못하면 너는 하나님 아들 자격이 없다. 목사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다. 종인가요? 아니, 우선 아들이에요. 그치? 우선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우선 아들입니다. 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저희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들임으로 저희들은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의 레위 족속에 속한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족속에 속한 그러한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한 족속의 흐름에서 바깥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의 그 반차에서 저희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족속이 아니었어요. 유다 족속은 족속이었지만 그것을 넘는 바로 멜기세덱 반차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이제 second class citizen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 딸이지 거기서 조금 못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공작, 백작, 카운트, 나잇 그런 말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공작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레이디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초월하신 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공작이나 백작이나 카운트 같은 사람들은 왕에 속한 친근들이에요. 그렇죠? 친근들. 패밀리인 것 같지만 한 단계 넘은 뭐예요? 엉클이나 네퓨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친아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장군이나 기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군이나 기사들이 싸워서 이긴 거를 하나님께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들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의 선지자나 하나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못 가고 하나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인이 왕 앞에 나갈 때는 많은 예식을 치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식을 잘하는 그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신 가서 전해주기 전에는 왕의 입 뻥끗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저희에게 이제는 중재자나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중재자나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아들로서 그냥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보좌 앞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아들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오늘 제 큰아들이 와 있잖아요.
당당히 와서 둘째 줄에 앉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가까이 오니까, 그렇죠? 분명한 것은 아들들은, 딸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어떠한 예식이나 절차를 다 없애고 그냥 그 관계 하나만 갖고 편안하게 뛰어나오는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 아들 모습을 잘 나타내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천만에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이고 뭐 진짜 충실한 아들이면 조금 더 맡겨주실 수는 몰라도 여러분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에요. 오늘 그것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언급했는데 저희 미셸 목사와 제가 같이 침대에서 들어 자려고 할 때 밤 1시든 둘째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문 열고 확 열고 들어오면서 무서워하고 침대 속 들어오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한 번도 꾸질 수가 없어. 왜? 사랑하는 아들이야. 무섭다고 들어왔는데 다 이렇게 더 감싸줘야 되죠.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에 힘들 거예요. 왜? 평생을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을 계속하시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한번 해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러한 예식을 걸치면 쉽게 나간다. 아니에요. 그러한 예식을 걸치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다 선한 마음으로 쓰고 구약을 연구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러한 예식을 잘해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것도 우리가 봤어. 에스터가 왕 앞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나갔다. 왕비 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왕비 되기 전이었어. 왕비 된 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다. 세상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친아버지한테, 아바한테 나가는 모습이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든든히 갖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나갈 때는 위험하며 주권적인 예식을 다 치르면서 하나 아차 실수하면 다시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간단하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설교에 집중을 하고 계시든 안 했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즉시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여러분을 감싸주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즐거워하는 아들이다. 들려요. 그리고 성령님의 포근함을 감싸줘요. 예식을 차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세요. 자유함을 받으세요. 구약에서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종의 모습만을 표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왕으로 아들로 불린 자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또 우리 생각에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사극 참 좋아했어요. 특히 어릴 때. 그 조선 왕 앞에 나가는데 그냥 뭐 왕세자라는 친구도 뭐 내실 통해서 가서 뭐 절하고 야단하고 해야지만 왕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 시대를 보면은 왕비 외에도 후처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서 하나 난해 알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갖고 싶으십니까? 아버지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 안에 매일 안겨야 되는 그런 아들이요 딸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unconditionally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믿는 모습으로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한다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죄를 안 지었을 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인일 때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일 때 저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일 때 선택하셨다면 말이 달라요. 의인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 우리가 죄인일 때 선택하셨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저희들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immutable relationship, 변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묵상하시고 다른 생각이 엄습해 들어온다 하면 적대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아무런 걸림돌 없이 나가는 것이고 중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도 중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한테 나갈 때도 중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제사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 아들이 자기 문제가 있어 저한테 뭐를 부탁하고 싶어. 근데 말하기가 거북스러워서 엄마한테 가서 말하고 엄마가 나한테 말하게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괜찮죠? 그렇죠? 그러나 직접 말했으면 더욱더 잘하셨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직접 말했으면 그 마음도 한번 읽어볼 수 있고 얼마나 왜 그러는지 파악도 할 수 있는데 왜 삼자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은 삼자를 통하여 하려는 그 마음은 옛날 구약시대 거니까 버려버리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중보해 주겠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 나중엔.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아버지께 직접 주실 것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직접.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를 안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He is interceding for us. 그렇죠? 그러나 이 중보는 우리가 justification, 합당함을 받는데 만족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한 번으로 끝났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 그러면서 우리가 보혈이 덮여졌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덮여졌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을 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서서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피로 산 값이 증명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여기 지금 물에 있는데 이게 포도주를 변했어요. 포도주를 변한 다음에 물이라고 아무리 나타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죠? 빨갛게 변했단 말이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빨갛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으면은 벌써 중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기 뭐라고 적혔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찰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나 어떤 분한테 기도를 요청할 때 그렇게 요청하시지 저 대신 하나님께 부탁해 주세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 제가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 딸이 나한테 직접 와서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어떠한 종한테 가서 하인한테 가서 내가 오늘은 아버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는 당신이 가서 말하지.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천만에 내 딸이 최고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딸은 그 몰라. 아버지가 무섭기만 해. 그럼 어떡해요? 아직도 아들과 딸의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게 아버지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지고 두 번 지는 거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렇게 큰 상관없어. 여러분 잠시 두 걸음 뒤로 간 거야. 그러나 딸은 딸이야. 아들은 아들이에요. 계속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실수로 죄 짓는 거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마음 안 아파하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들으셨네요. 아버지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모습. 딸이 밤늦게 어두울 때 번개가 쳤어요. 아파하고 뛰어들어오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진실한 경배가 아닐까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에 그 뜻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뜻에 합족하게 살기를 매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매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간구는 패티션입니다. 그렇죠? 패티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통하여 부탁하면 그분이 부탁하는 게 더 의롭지 않을까? 더 잘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마태, 사도 누구, 머더 테레사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딸이 직접 나오는 게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아버지 저기 뒤에 계신 저도 아버지인데 어머니들도 계신데 딸이 와서 직접 부탁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하인한테 불러갖고 식모 아주머니한테 부탁해갖고 제발 돈 좀 20불 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화내는 걸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나쁘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의로운 것 같지? 아니, 천만에. 그 사람도 의롭고 나도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내 관계로 나가야지 남의 관계로 나가면은 아들이라 딸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종의 모습을 쓰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종의 모자를 쓰지 마세요. 거기다 특히 노예의 모습을 쓰지 마세요. 노예는 뭐예요? 종은 그래도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지. 노예는 일한 다음에도 보상을 못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활과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의로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왜 그래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찾아간다. 그 행동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의로워. 옛말에 구약시대처럼 엘리야처럼 의롭다면은 엘리야가 하인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랬어요? 다윗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과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아니 어떻게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는 아들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택한 종이었습니다. 하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떠나서 난 아들이라 확신 가지십시오. 아멘. 증명해 드릴게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열왕기상 18절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선지자라니까 위대한 것 같죠. 위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뭐요?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같이 직접 증언해 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종으로? 아니죠. 아들로서. 비교가 안 되죠. 안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런 마음이 없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너희 아버지라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엘리야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를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셨다 하면 Yes, I hear your prayer.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실 것이면 여러분께서 부탁하시는 기도는 더욱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부탁을 더 듣겠습니까? 아들의 부탁을 더 듣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딸, 내 기도를 더욱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거기다가 여러분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데 그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 기도가 더 좋습니까? 아들의 기도가 더 좋습니까? 분별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 기도를 하실 것인가 정하세요. 남을 통하여 하지 마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어느 목사 찾아가고 당신이 의로운 자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당신보다 의롭지 못하니까 당신은 선택된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죠. 누가 더 중요해요? 선택된 종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아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답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구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도 요구하세요. 근데 중보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중보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그 기도를 그렇죠? 같이 동의해서 같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서 다른 사람 1000만 명한테 기도해봤자 부탁해봤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 드릴까요? 기도의 파워 소스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파워하우스는 소스 오브 파워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합니까? 누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내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일 파워풀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그저 요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일 파워풀한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내 것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정원지를 사랑해도 우리 집사님이 사랑하는 거 10,000분의 1도 안 돼.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 조금만 파워 갖고 기도를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100% 파워로 기도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확실해.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들어지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들으셨는데 He heard, 그렇죠? 들으셨는데 답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해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 의지해 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일 파워풀한 프레어가 벌써 하나님께 전달됐고 들으셨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벌써 천국에서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엇을 갖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여러분 든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담대히 나가는데 어떤 하인을 통하여 나가겠습니까? 담대히. 그러므로 오늘 시작한 구절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까지는 생각으로 알고 있어. 내 마음에 아직 깊이 뿌리가 못 내렸어요. 씨가 겨우 내려갔어. 그러니 이 사람을 통하고 저 사람을 통하고 이렇게 내가 충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갔으면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을 그대로 다 느끼고 뭐라 그럴까요? 엔조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엔조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실 때 있죠? 실수할 때 이 말씀은 어떨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귀는 실수 한 번 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 그러죠. 그때 저렇게 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오늘 실수했어도 내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마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하나 드립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여러분들이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자꾸 항상 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라. 지키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들이심을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몸도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병이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병과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시달리면은 뼈부터 사가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암이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은 암 걸리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 여기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저를 기쁘게 하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세상에서 제대로 표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3번 거절했을 때도 디나이했을 때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냐 직접 물어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떻게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을 저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알려주십니다. 원하세요?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마음속에 지키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있겠죠. 23절. 그렇죠?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지키세요. 마음에 동요돼서 생각이 바뀌지 않게 지키세요. 선택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자신감 있으십니까? 자신감 있으셨죠? 오늘 조금 더 있으십니까? 완전히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아들로 택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양자로서 선택하신 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저희 영의 꽂혀 저희 영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같이 동거하게 하여 주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생각은 부족하고 마음은 약할지 몰라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담대해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제는 타인을 통하여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가 중요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아버지를 아는 아버지를 기쁘게 찾는 그러한 아들, 딸이 되게끔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가 동일시돼서 하나가 된 것을 주신 그러한 선물을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오늘도 같이 거하시고 떠날 수 없는 그러한 확신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깊이 새겨주시오며 오늘도 저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얼굴에 광채를 뿜어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얼굴을 돌리사 저희들에게 주목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오며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축원하나이다.